자, 오늘은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거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고 너무 잘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예수를 소개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그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이제 장면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BC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이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의 중간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방의 사람들을 막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거의 이렇게 뭐랄까 이게 중간에 났으니까 그 이방 민족이 와서 거기서 애기 낳고 그러니까 막 이방 민족으로 막 가서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방화돼 버렸죠. 거기다가 또 나중에 알렉산드로가 BC 4세기경에 쳐들어와서 거기다 또 이방인을 심고 막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이방인들을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거나 또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으로 올 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피해가지고 해변가로 오든가 아니면은 그 갈릴리 그 밑으로 이 강 있는 쪽으로 호수 있는 쪽으로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행보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거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뭐 예루살렘에는 뭐 이제 예배하기로 오셨겠죠. 그 성지 방문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그런 광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이제 광경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사마리아인들도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에 굉장히 배척된 사람들로서 만나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인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갈 때에 다른 사람이 그 물을 길러 가는 그러한 그 시간에 가지 않고 아무도 그 물가에 오지 않는 한 낮 정오쯤 되어서 물을 길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을 안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물을 뜨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를 방문하셔서 이 여인을 만나는 광경이 나오죠. 물 좀 달라면서 이제 그 여인이 말을 걸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우리의 오늘날의 그 모습이냐면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슬픔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 모든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요즘은요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막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뭐 오밀조밀하게 살아가고 동네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국토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살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삶을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사실은요. 자기 혼자 외로이 막 섬에 사는 것처럼 자기를 가두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 걱정과 근심을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싫어, 미움과 그냥 그들을 경멸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경계하고 적대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상처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때보다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봤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10절서부터 15절까지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 중점되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 우물과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10절과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수예요, 생수. 생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명사 가운데 보면은 남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내 남편이 아니니 이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손절 이렇게 남편이라는 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6, 17, 18, 19 4개, 4개 절을 말할 때에 5번이나 남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말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생수,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제시한 본문 가운데 20절부터 24절까지에 많이 나온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예배요. 예배가 보면은 10번 등장해요. 근데 10번 가운데 9번이 동사 예배로 등장하고 예배하다 뭐 그런 거로 등장하고 하나가 예배자라는 뜻으로 명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단어에 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생수,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예배 이렇게 세 가지의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여인, 불쌍한 사람, 세상 가운데 가장 고난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생수와 남편과 여기 말하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처방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일부러 가셔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우연히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경으로서 이것은 한 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지금 누가에게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인에게는 생수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걸 알면은 너에게 생수를 선물로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생수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생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주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물이에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낮에 물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고달프지요. 때에 안 비쳐서 그냥 물을 뚫려면은.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 가운데에 이 갈급함이 있는 거야. 가람이.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생활 속에 살아가는 영혼의 목마름이 그에게 너무 가득했었거든. 근데 그런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 이거는 어떻게 해요? 구세주지. 그거는. 그렇죠? 그 생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생수라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의미 속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문제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 많은 것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 뭐 경제는 문제, 어떤 권세의 문제, 그리고 어떤 풀리지 않는 수직계 같은 모든 문제들, 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웃 간의 문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어디가 뭐냐면 생수예요, 생수. 근데 그걸 누가 준다 그래요? 예수께서 주신다고. 나를 알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예. 주님을 깊이 아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오셔도 그분이 오시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바보 같은 인생들, 그렇죠?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을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분싸한 인생 되지 않기를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요 한 번에 해결되는 거야. 한 번에 생수를 먹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가람 속에 있는 인생들이 한 방에 해결되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어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네가 나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뭐냐면은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난 예수를 잘 알고 있는데요. 더 잘 아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너무나 이게 많은 것이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더 깊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차원보다도 더 깊은 예수를 여러분 자꾸 알아가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깊은 묵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도요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예수를 만나면서 저는 놀라운 걸 느낍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예전에 그 예수를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자, 그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6절서부터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여기 물 빌려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여 그랬으니까 예수를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만났죠. 만났어요. 그래서 그 생수를 요구하는 그에게 뭘 제시하냐면은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근데 생뚱맞잖아요. 생수와 남편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예수님은 15절 말씀 가운데 생수 얘기 잘 하시다가 그 생수를 달라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을 불러오래.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맞도다. 너는 남편이 예전에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네 남편이 없단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남편은 우리의 신실하고 진정한 남편은 누구십니까? 우리 김영희 사모님의 남편은 정대호 목사가 남편. 우리 김용 권사님의 남편은 김호철 안수집사님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더 진실한 남편입니까? 우리 영적인 우리의 남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네가 진정한 예수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네? 예수가 과연 네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오고 갔지만은 그건 진정한 남편이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가는 남편이 있었고 그냥 대충 친구로 지내다가 이렇게 관계만 지내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내 남편 뺏어가는 저 나쁜 년 같이 이렇게 화양녀 같이 이렇게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계속 질타를 당하고 막 욕을 먹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 불러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남편이 이 여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없다 지적을 하고 그 남편이 바로 예수이심을 여기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찾으면은 진정한 남편,
영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깊이 영접하게 되면은 생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는 거지. 그분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생수와 남편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생수나 남편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생수, 남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남편이 오라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또 뭐라고 그러면 이상한데, 여자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여기 19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선지자로 소이다. 선지자라 그래. 그래서 20절에 뭐라 했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뚱맞지 갑자기 예배가 거기서 왜 나와? 이 여인이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남편까지 얘기하고 그거를 마치니까 신기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뜻 생각한 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처럼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을 다 알고 읽고 하니까. 근데 이 대화의 모든 내용이 누구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가 그렇게 범상하게 자기가 아무 말이나 한 건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 이것은 일맥상통하게 다 통하는 한 조도에 흐르는 물결과 같이 흐르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나를 내가 하는 말을 좀 믿어. 예.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예배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느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 예배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제 구원을 베푸시기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서 그냥 그냥 주술대고 난리 쳤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모든 것을 아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말이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20절 말씀 가운데 뭐냐면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라든가 모든 성경 예레미야서라든가 모든 것에 예비하였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메시아를 통한 예배의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거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수에서 남편 살려도 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23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때의 예배는 모든 것을 아는 예배를 드리는 그때는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까? 오신 후입니까? 오신 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예배를 드리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전에도 하신 말씀 또 하시네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하여 자기의 깊은 영적인 그러한 예배에 참여가 없다면은 진리에 대한 참여가 없다면은 진리라고 해서 그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나에는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과 이런 것이 없이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예요. 그 예배는 세상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공연불이 되는 거죠. 공연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에 온 그 정성을 다해서 나에 있는 것을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돼요. 보세요. 우리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예배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예배가 10번이 나오는데 9번이 동사로 쓰여져 있고 1번이 명사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동사적인 이 말을 해석해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자기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간절히 그냥 존경하는 존경심을 표한다. 이런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의미예요. 여기 예배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완전히 겸손함으로 숙이고 그 앞에 가서 그에게 존경심을 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에 과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대충 이거 오늘도 주일이 왔구나. 가서 목사님 또 무슨 말을 하려나. 오늘 졸지는 않나 모르겠다. 이러고 가가지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는 예배, 이거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건 예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있는 말씀과 합친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의 겸손함을 다해서 주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배를 경홀히 여깁니까? 대충 해가지고 여자는 또 그냥 이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마을생교회 예배는 말씀 중심의 그 전통적인 예배를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원했던 건데,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이 형식화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중심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은 그 예배가 그냥 헛되게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드리나 마나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나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앞에서 있는 말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아까 생수라는 말 했잖아요. 그쵸? 남편이라는 말을 했죠. 예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쵸? 생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남편을 얻어야지만 생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수와 남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없이 가게 되면 주님을 못 만나게, 남편을 못 만나게 됩니다. 그럼 생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완전히 드려봤자 완전히 제로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우리 생각들을 한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립해서 내가 새롭게 그렇게 예배를 내가 한번 공을 들이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한 번의 예배, 이 말씀을 주일날만은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는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이 말씀을 딱 월요일날 제가 오늘 주일 딱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가면은 제가 다음 말씀 뭔가 딱 완전히 정해버린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정리하느라고. 예전에 내가 알았던, 깨달았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더 깊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앞에 앉아가지고 꽉 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하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만, 하여튼간 여러분, 내가 뭐라냐면은 정성을 다해,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는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생수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얻어가요. 보세요.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24절에 하나님 영이신 예배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반응을 이렇게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25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네 그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러한 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사람 와봐서 봐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수를 얻은 거야. 할렐루야. 그 얻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 이방으로 취급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전하고 그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역사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따뜻히 나와서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이 사람들 쪽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수를 얻은 자의 표적이야, 여러분. 예배를 맨날 드려봤자 헛방만 질만 하면 우리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 남편, 예배 이것은 다 똑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만나면 생수를 얻는 것이고 남편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것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지금 이런 현장 속에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는 것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기가 난무하고 그냥 눈 되면 코베가는 이 세상. 그렇죠? 법조문 잘하는 놈들이 딱 데리고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어리숙한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그거 법조문 조금 어기게 되면 막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잘하는 놈들은 안 가고 이러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하고 돈으로 그냥 막 사람들 막 매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엉터리로만 하지 않습니까? 재판도 엉터리로 굳게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요? 생수를 먹어야 돼. 생수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주시는 축복된 생명수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런 놈들 이게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 내 안에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생수 남편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한 방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